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또 부족함, 또 우리의 어그러진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료자 되어 주시옵시고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치료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요청 가운데 우리의 결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의 풍성히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22일 동안 나누었고 이제 다시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의 일정에 맞춰서 이제 5월 달에는 시편이 있고 또 에스더 여러 가지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책자를 또 구매하셔서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이제 4월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나누다가 마쳤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늘은 말씀을 한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마 수십 번은 들었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언급했는데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기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뜬금없이 기분의 상태를 묻는데 저는 아침이라 뭐 그냥 이렇게 쏘쏘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차분합니다. 요동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막 제게 드는 그 기분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오늘 준비한 말씀을 잘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조금의 염려도 있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기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또 설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는 이 설렘과 또 염려가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이 기분의 상태입니다. 제가 기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좀 뜬금없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좋을 때는 보통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먼저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축구를 실컷 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또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실컷 또 쉬었을 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이 저의 의견을 따라와 줬을 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이 뭐 옳든 그르든 제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올 때, 제 생각과 동일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다는 것은 제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를 할 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축구를 이렇게 만족하는 축구를 하고도 실컷 하고도 난 후에는 이 약간의 염려가 옵니다. 또 축구를 하는 도중에도 염려가 사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설교의 압박이 사실 저에게 매일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 부담감으로 존재합니다. 매일 글을 쓴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담감도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신앙생활을 저의 인생만큼 하신 분들, 다 이상을 하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 저의 기분의 상태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분명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저보다 신앙의 여러 경험이 있는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지만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가장 큰 것이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의 생활 속에서의 기분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실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축구를 실컷 해도 기분이 그 당시엔 좋을지언정 그 와중에도 축구를 하는 와중에도 한켠에는 조금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기분과는 다른 저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된 감정들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축구할 때 느끼는 감정이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그 기분과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는 조금 다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예로, 어떻게 보면 싸구려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존재가 감정이라는 것과 이 생각이라는 것과 이 마음이라는 것이 약간 이렇게 분리되어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들이. 그래서 이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고, 또 이런 존재를 향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이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분리된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그 존재를 향해서 이 비유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하는 이 8장의 본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에 비유해서 그것이 어떻게 심겨지는지, 어떤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8장 오늘 1절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8장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한 오늘 4절부터 15절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라 선포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앞서 1절에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또 1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어서 지식으로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 그냥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9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한 이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은 사람이 이 어떤 내용을 들으면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어서 알게 되는 차원이 아니라 특이한 이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믿음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표현으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에서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특이한 메커니즘, 이 섭리를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섭리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이한 메커니즘을 섭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5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얘기하시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져서 무가치하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길가니까 잘 보이는 곳에 온전한 그 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의 눈에 쉽게 띄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 그 씨가 무가치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바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바위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밤새 이슬이 맺힙니다, 보통. 그래서 밤새 이슬을 맺힌 것을 통해서 바위에 이슬이 어느 정도는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씨가 싹은 트지만 아침이 되면서 이 해가 떠서 이 습기가 사라지면서 씨가 말라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7절에는 이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라기는 자라나 이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무성이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 7절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은 앞선 이 땅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장소, 그 땅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어려웠나 봅니다. 내용을 보면 그리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인지 제자들도 이 비유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친절히 이제 답을 주십니다. 지금 방금 전한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이한 이 메커니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 표현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추어져 있다. 근데 분명한 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분명하고 아주 유일한 방법,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이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손수 예수님께서 이제 쭉 11절부터 해주십니다. 11절에 그 씨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해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은 무리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그 중요한 말씀을 빼앗아가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이 사라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마음의 말씀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말씀이 빼앗겨져서 마음의 비움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마음으로 이것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이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은 믿다가 그 습기 때문에 잠시 자라기는 했으나 어려움, 어떻게 보면 습기가 사라지면서 어려움, 시련, 염려, 걱정이 닥치면 이내 이 넘어지는 상태를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이 잠깐 있으나 그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잠깐 존재하는 그 말씀이 잠깐만 존재하는 인간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이지 못한 상태, 일시적이다. 그래서 뿌리, 결국 본질이 없는 그 상태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뿌리가 깊게 내려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결국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기는 자랍니다. 땅에 떨어지기는 떨어졌으니 듣기는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 보통 영어로 히어링이 있고 소리를 듣는 것, 리스닝, 이렇게 경청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해서 소통하는 것, 이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둘 다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내가 저한테 영돈 씨 부탁해요 어떤 일을 했는데 저는 소리로만 듣고 그냥 행동의 변화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소리로만 듣는 것이고, 그것을 경청해서 저의 삶 가운데 아내의 관계 속에 변화가 있다면 그 듣는 것이 달라지는 것, 결국 이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말씀하지만 이 세상의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결국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그 가시떨기, 방해받는 것, 세상의 가치관,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온전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태들, 이런 자들의 상태가 우리 보통 인간들의 상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는데 돌이키지 않는 상태가 이런 비유의 상태라고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돌이켜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 부귀영화를 위한 그 하나님의 선택, 그거다 생각을 고쳐 먹어라 라고 계속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상상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마음을 고쳐 먹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살림살이 조금 나아지겠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고 상상하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이 비유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는 것, 비밀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비유로, 그 복음서에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여줘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자신들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실제 존재함에도 여러 가지 현상으로 또 환경으로, 상황으로 메시지를 주어도 모르는 그들과 우리들의 인간들의 그 상태를 향해서 이 비유로 당시 그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으나 소멸되어지고 또 거부 당했던 상태와는 다르게 이 좋은 땅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자가 이 좋은 땅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이것이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라는 것에 밭에 떨어졌는데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 인내함으로. 또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 지켜서라고 말씀합니다. 지키기에 앞서 어떻게 하는가? 듣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듣고는 아까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착하고 좋은 마음.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이 뒤에 것들이 다 전제된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비유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좋은 땅에 대해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묘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위, 또 길가,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 또 가시떨기 표현을 했는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이 상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없다던가 가시떨기가 없는 상태, 또 바위 위처럼 습기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어떤 장소,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를 좋은 땅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그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땅 하면 우리는 걸림돌이 없는 상태를 보통 인간들은 생각을 합니다. 가시떨기가 없는 상태, 길가가 아닌 밭 한가운데를 생각합니다. 그 돌들이 없는 옥토를 자꾸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걸림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옥토가 우린 좋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 여기서 말하는 옥토라는 것은 분명하게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를 말씀하셨고 지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전제된 게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걸림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내를 아무 방해가 없는데 인내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 방해가 없는데 혼자 열심히 지키는 행위를 합니까?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방해도 있고 인내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이 밭의 상태가 방해되고 걸림돌이 되지만 인내하고 견디어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씨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잘 자라도록 인내하고 지켜내는 것이 이 좋은 땅이라고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할 때 그 두 가지 분리된 상태, 기분이 좋은 것과 마음의 염려, 일치하지 못한 그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싸구려 아주 그냥 저렴한 예시였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상황이 우리가 종종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씨 안에 그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관여하시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섭리가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하는 것,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몫으로 알아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은 것은 우리의 존재는 길가 또 바위 위 가시떨기의 상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공통점, 분명한 것은 이런 가운데도, 이런 상태에도 씨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원함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분명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땅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바위가 없고 가시떨기가 없고 새들이 주워 먹기 쉬운 길가가 아닌 밭에 그 안전한 공간 같은 그 장소이길 우리는 바라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으시고 이 좋은 땅이라 함은 착한 좋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상황, 여러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데 인내와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지키는 것에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비유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난장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또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 존재하게 될 텐데, 그렇게 존재하게 하실 텐데 그 말씀을 잘 지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뿌리 내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결실을 맺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소유되어져서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여러분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 무엇인지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내함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잘 견디어서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황평택 장로님과 또 서재욱 전도사님이 우리 이 지역에서 감당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5월 셋째 주 주일에 영혼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준비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한 영혼이 천하를 얻는 귀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우리 자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해자 자매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계속 상황이 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배영 안수 집사님, 또 네, 안수인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뭐 조국순 권사님도 아프시고 또 우리 네, 전부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그래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것이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 무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